1948년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나라는 좌우로 나뉘어 극심한 이념 대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라도 여수에서 좌익 단체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친미 활동을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독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어느 두 형제는 좌익 단체에 의해서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유품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꽤 장성하게 자라 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두 아들이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백골함에 담겨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두 아들의 교복을 껴안고 하염없이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두 아들을 살해했던 범인이 붙잡히고 곧 총살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죽은 두 아들의 아버지는 그 범인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범인을 회개시켜 양자로 삼겠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양자로 삼은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유명한 일화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모습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됨을 자처하는 신자가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도 가장 고난이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원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원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나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원수는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고 표현된 것을 볼 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무한하며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랑을 과거 어느 한순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원수를 향한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부적인 명령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대하는 것은 선하게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으로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원수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도 원수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며 행실로 나타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자신에게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것을 주며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뺨을 치는 행위는 실수로 스치는 것이 아니라 턱을 가격할 만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겉옷을 빼앗기는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의 옷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렇게 겉옷을 빼앗기는 것은 물질적으로 꽤 큰 피해를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해를 보고 모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며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도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인데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모욕과 괴롭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황금률로 불리는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같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만큼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것만큼 상대방을 대접해 주겠다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남이 자신에게 얼마를 대접해 주었는지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대접을 받으니 좋았던 것들로만 상대방을 세밀하고 신경 써서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자신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말고 무한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쏟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동태복수법, 즉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즉 자신의 눈이 상했으면 상대방의 눈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치아가 부러졌으면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것에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자신이 손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고 출애굽기는 자신이 손해를 입혔을 때 받아야 하는 형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은 거듭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보다 출애굽기의 폭행에 관한 법이 더 수준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를 똑같이 모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뺨을 맞았다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통쾌한 복수, 사이다식 전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한 것이 억울해서 돌려주려고 하거나 안갚음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런 분통 터진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제자의 도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이기에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이나 화를 참기 힘든 모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원수를 찾아 먼 걸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척에도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괜히 와서 트집을 잡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지적하는 직장의 상사나 직원들, 그날 매출이 잘 나오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옆집 가게 주인 등 불신자들로부터 날선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도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를 참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착하게 대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가 막힌 승리의 작전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로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바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저 감정에만 머무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의지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고, 혹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의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스스로 무던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마주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물질적인 피해 등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심으로써 제자의 도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너희 사랑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앞부분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32절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 자신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죄인들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불신자들조차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그런 수준 낮은 것이 아니기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모습에만 머무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꾸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며 무엇을 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은 것을 바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이자 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지 등등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줄 때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가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 문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라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본절에서 사용된 기대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절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보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꾸어주되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절망한다는 말씀이 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선을 베풀 때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무 조건 없이 꾸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고마움의 인사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 좀 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며 악평이 돌아오는 등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받을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꾸어주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선한 행동을 판단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었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명령을 쫓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뒤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이 크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 특히 아들이 되는 것은 이 당시 사회적 의미로 봤을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상속권과 각종 특혜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 가장 높으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받게 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힘써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커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동요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놓고 한 번씩 꺼내볼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이며 세상 모든 불신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참된 제자만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힘있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칭찬과 상급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칭찬과 상급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기업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 전해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렸는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코로나 상황 중에도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대기업들에서는 기본급의 최대 1000%라는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보너스 잔치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원들 사이에서는 경쟁사보다 적다, 회사가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노조에서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면 노비가 되더라도 대감집 노비가 최고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항상 가슴 한켠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성과금으로 금융치료를 받게 되면 없던 애사심도 샘솟고 적어도 그 한 달만큼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과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과급은 단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하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 칭찬과 하늘 상급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행할 때에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받게 될 칭찬과 상급,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특권은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값지고 귀한 것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명령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로 인하여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에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니 더욱 힘써 준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신자는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람의 반응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푼다면 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겠지와 같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혹 사랑의 행실에 무덤덤한 반응, 심지어 무시나 조롱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아들이 되어 누릴 영적인 특권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힘을 다해 감당하심으로써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8, 49, 5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기에 누구보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눌림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에 더욱 부담스러웠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의 처진 눈매에서 비롯된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고 착하다, 순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부 저학번이었을 때 형들로부터 불렀던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순하고 착한 이미지가 저와 잘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절대 그렇게 착하고 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제가 착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말씀이 있는데 바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35절 하반절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실 만큼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만큼 파렴치했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죽음에서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쏟아지는 죄인들의 조롱과 비난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거저받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힘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됨을 자처하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근거 없이 조롱하며 비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에 힘쓰심으로써 하늘 상급을 쌓는 제자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시는 48, 49, 50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